아멘. 아멘. 18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이 아무래도 중심일 것 같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태어난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 히브리인 2세입니다.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자유함이 없는 노예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백성들 중에 있으면서 희망을 갖고 일어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인도해 주셔서 왕의 곁에서 그야말로 고관 대작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안정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와서 방문한 형제와 또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동족들의 비참함, 그리고 무너진 성벽들, 그리고 불타버린 성문, 아직도 재건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그렇게 이방 주변의 적들에게 통로가 되고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열린 문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심정을 들으면서 이 비통에 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1장 1절 말씀에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스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11월에서 12월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은 유대력으로는, 이 종교력으로는 정월이 됩니다. 1월. 그러나 우리 태양력으로 봐서는 3, 4월이 되겠죠. 그렇다면 기간이 약 4개월 정도가 흐른 뒤였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재건되지 아니하는 고향 땅의 그 불안한 삶, 그리고 남겨진 백성들의 그 피폐한 삶을 들으면서 평안하게 밥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4개월 동안 내내 금식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의 금식의 심정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이 뻔합니다. 그러니 그 얼굴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늘 곁에 있던 왕도 그 얼굴을 보면서 네 얼굴에 이 수심이 가득하구나 라고 물어볼 만큼 그렇게 4개월여간을 오직 이 한 가지 가지고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재건의 시작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과 침묵의 기도가 재건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저 문제 해결이 이 결론부터 내놓고 결론부터 해결해 달라고 마치 빚쟁이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들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원인과 과정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 그 일로 인해서 무너지는 심령들에 대한 그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저 우리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하는 기도들이, 그 무릎들이 아직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뉴스가 뭐라고, 물론 그 치부들이, 부끄러운 치부들이 드러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재단에 그 재단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여 부디 살펴주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기도의 역군으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재건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일어나 건축합시다. 여기서는 건축이라고 말했지만은
그 재건이에요. 다시 건축하자. 리빌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다시 건축하자. 다시 건축하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아침에 말씀을 대하며 또 결단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벽을 건축하여 재건이라고 말했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수치가 어디에서 왔느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지 않냐고 여전히 버려졌음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광이 무너지면 본전이 아닙니다. 영광이 무너지면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그 보좌를 포기한 그 대가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이름표를 달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그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탄들이, 악마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수치스러운 능욕을 우리의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 위에 능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재건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무너졌다는 것이거든요. 무너진 구석에 있으니까는 원수가 쳐들어오고, 불타버린 성문이 있으니까는 원수가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그 불타버린 성문을 방치한 것이 수치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재건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다시 만들지 아니하고, 그저 그런 대로 원래 그랬어.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재개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고, 그 곤경을 너희도 보는 바라 그랬습니다. 보는 말씀에 그 곤경을 너희도 보는 바라. 보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데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그런 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물을 넣어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오늘 재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무감각한 그러한 심령들을 오늘 말씀은 먼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무너졌으면 다시 세워야죠. 불탔으면 다시 만들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력을 주시고 여력을 주시고 염력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요.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18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왕들의 도우심을 간증합니다. 그 간증을 말하고 나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만들어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서는 힘을 집중해야 하는,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는, 합력하는 일이 우선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이 동지, 기도의 동지, 믿음의 동지는 참 중요해요. 물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고독한 길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고, 혼란스러울 때에 같이 기도해 보자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이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마음을 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나가요.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같이 기도하는 중에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제단은 다르고 삶의 모양들은 다 다릅니다. 저나 여러분들 얼굴 알지 그 앉은 자리에서 서로 얼굴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누가 힘들면 같이 기도해요. 누가 아프면 같이 기도해요. 누가 무너지면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의 자리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겁니다. 그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나아갑니다만, 느헤미야가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은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과 불타버린 이스라엘의 성문들이었습니다. 그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이 이방 민족들의 침투를 막아야죠.
그래야 버티죠. 그래야 이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선한 일을 작정하고 결단하면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말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 이스라엘의 지금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치면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바벨론으로부터 파송받은 그 총독인데요. 그에게 빌붙어서 살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는 암몬 사람이며 암몬의 총독이니까는 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치면 동편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전혀 상관도 없었던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나섭니다. 이 게셈은 예루살렘 밑에 아라비아 반도니까는 남쪽이에요. 뭐 서쪽은 지중해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이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동쪽이었던 사마리아의 총독까지도 달려와서 비웃으며 비방하며 방해하며, 야, 너희가 뭐 할 수 있어? 너희가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 안 돼. 심지어는 너희가 그 성을 짓고 나서는 이 왕에게 다시 한번 저항해 보려고, 다시 되들으려고, 다시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지. 오해하고 악한 말로 소문을 퍼뜨리고,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은 선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장애가 없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부담도 없고 그저 날마다 행복하고 저항을 만나지 않아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저항받기 마련이에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길을 가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결단의 순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외부에서의 저항이 없으면 내면에서의 저항이라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일어납니까? 가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당장 해야 돼? 얼마나 많은 혼란의 순간들에 우리는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건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건축하도록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건축하려 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실력이나 준비된 무엇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저항과 방해 앞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들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18절 말씀에는 미리 말씀합니다마는 느헤미야의 재건의 사명을 듣고 일어나서 건축하자, 모두 힘을 합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서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을 제거하고 방해들을 깨트리고 저항하는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 넘어가면 참 재미있어요. 그 3장에 넘어가면 대제사장도 일어납니다. 제사장이며 레위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종사자인 느리님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상인들도 일어납니다. 부자들도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도 일어납니다.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들겠죠. 그러나 참 감격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를 지키도록,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벽은 믿음의 성벽입니다. 이 믿음의 성벽 무너지면 수치가 찾아옵니다.
이 믿음의 성벽 무너지면 우리 안에 인격, 우리 안에 가정, 교회 버틸 것이 없습니다. 버틸 것이 없어요. 오직 수치스러운 형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균열이 가고 흔들리고 구멍이 생기고. 오늘은 정말 이 귀한 아침에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성벽, 이 재건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귀중한 삶의 목표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자. 믿음의 성벽을 다시 일으키자. 우리 가정의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일으키고 이 나라가 믿음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불씨가 우리의 이 침묵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우리 삶의 형편, 성도의 것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허물어져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벽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시련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의 벽이 되도록,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졸하게 밀려오는 방해거리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하루 온전하게 새로 짓는 이 믿음의 건축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가정교회 나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믿음의 성벽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육신, 무엇보다 믿음의 벽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재정이 구멍이 나도 앞길이 깜깜해도 믿음의 벽이 다시 세워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며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자리에 믿음을 갖다 꽂으세요. 아버지, 아픕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이들이 힘듭니다. 믿음으로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업이 위험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오늘 무조건 믿음 갖다 꽂아놓고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확신하며 내려가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